네, 안녕하십니까. 리드바이블 이바TV를 제작 운영하고 있는 백학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바TV 벌써 43회인데요. 성경예언 9탄 새 시리즈로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하나를 분리를 해서 4개로 나누어서 지난 시간 이제 7탄, 8탄 첫 번째 6탄에서는 기독교가 다시 말 음녀가 멸망을 받는다. 그 다음에 7탄에서는 그렇게 기독교를 멸망시킨 짐승의 처참한 최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8탄에서는 그러면 성도들은 왜 이렇게 기독교는 또는 성도들은 왜 이렇게 세상에서 환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의미와 그 이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생각해보고, 오늘 마지막 4개 시리즈 중에 제 9탄으로서는 물론 제가 이제 죽기를 각오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처음에 붙였다가 이제 환난에서 살아남는 성도의 신앙이라는 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중심이 사자굴과 풀무불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를 압박하고 기독교인을 그리고 음녀를 압박하고 환난으로 매몰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그 세상의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시각,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굴과 풀무는 세상의 악법이고 바로 그런 사자굴과 풀무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것인가,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이기는 권능이 이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신앙,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권능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저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혹은 이 종말의 시간에 나타날 악법과 이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과 다니엘서 6장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3장에서는 다니엘이 세 친구들에 대한 고난에, 그리고 거기에서 그 고난에서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그리고 6장에서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그런 어떤 악한 법이 제정됨과 이후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 두 장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신앙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많은 구절들 중에 19절만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일, 원래 유대 이름은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죠. 그런데 사드락이라고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바벨론식으로, 다시 말하면 우상적인 이름으로 창시개명을 했습니다. 창시개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창시개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또 시간이 가니까. 그리고 아벳느고를 향하여 나 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다니엘이 총리인데 또 모든 총리가 뭡니까? 원래 그때 당시에 다리오 왕은 총리를 3사람을 선정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1총리는 바로 다니엘이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총리가 있었는데, 다른 총리는 다니엘을 제외하고는 다른 두 총리, 그래서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나이다 라고 하는 금령을 정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악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악법이 필요했을까요?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이 악법이 필요한 것은 다니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3장에서는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한 것은 무엇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시 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불 속에 쳐넣기 위한, 그러한 특별히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강압하고자 하는, 어떻게 하면 굴복하고자 하면, 어떻게 하면 거기에 매장시켜 버리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아주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법이 제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제가 이제 악법 3종 세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종교평등법, 그 다음에 차별 성평등, 성평등법이라고 그러는데 차별금지법, 그리고 공수처법입니다. 이런 악법 3종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지금 스물스물 그 기운을 더하고 있으면서, 또 이번 회기 안에, 다시 말하면 어쩌면 올해 안에 이 모든 3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다분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이러한 상황들이 전혀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앞에 놓였다, 이런 것과,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금령을 정했다. 이러한 금령이 결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성경은 성경의 기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떠한 나라의 어떠한 법이, 그리고 나라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잘 구분할 수 있는, 시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사단의 어떠한 역사를 분별해서 능히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것을 영권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지 이런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권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 다시 말해 풀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뜨겁다라는 것은 뭐야?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게 혹독하게 더 전개가 될, 그게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종교평등법 아니면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옴싹달싹 못하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올려주셔서 차별금지법이 실행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가게 어떤 회사에서 두 사람이 최종 한 사람을 뽑기로 광고를 냈는데, 많은 사람이 와서 다른 사람들을 다 제치고 이제 두 사람 마지막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회사에서 어떤 A, B 두 사람 중에 A라는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인권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내가 동성애자인 줄 알고 나를 탈락시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인권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회사는 아주 험난한 고민의 시간, 험난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것이 당신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우리는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할 뭐가 없잖아요.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주관적인 어떤 견해 속에서 이 사람이 아니라 B가 아니라 A라는 사람을 우리가 선택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B라는 사람은 아니 그거 아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당신이 내가 동성애자인 것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 회사에서 탈락시킨 것이다라는 것을 제소하게 되면 아주 그것을 증명하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죠. 이러한 것, 그 다음에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양성애를 가르쳐야 되고 동성애를 가르쳐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내 아이가 저런 양성애나 동성애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엄마로서 아빠로서 이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내 아이를 왜 보내겠느냐, 아니면 뭐 선생님이 그것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면 이게 차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 네 가지를 어떻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올렸길래 제가 그것을 제 페이스북에다도 한번 올렸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의 곁에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 선하기가 점점 뻗쳐서 우리의 목을 조르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7배나 뜨거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물론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또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완벽하다라는 뜻이죠. 완벽하게 기독교인들을,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완벽하게 제압하기 위한, 억압하기 위한 우리 기독교를 완전히 멸절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강한 이러한 그 단체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종자연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울산에 있는 이땡훈 교수님께서 그 종자연의 연구위원으로 있다가 이제 회개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그 반종자연의 그런 어떤 상황. 그래서 종자연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 자유를 정책, 종교 자유 정책을 연구하는, 그래서 종자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연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핵심 목적이 뭐냐면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를 멸절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멸절시키기 위해서 모든 어떤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연구하는 그런 어떤 핵심 멤버가 바로 이땡훈 교수였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 종자연에서 나와서 지금 그 종자연의 정체를 폭로를 하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떤 법을 입법을 시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목이 터져라고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일반적인 우리 의들이 그것은 잘 모르니까 그거 뭐 이상한데 뭐 그런 사람들 있어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이 나라가 그 종교 자유가 있는데 기독교를 멸절시키게 하겠어 뭐 이런 어떤 아니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배나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우리의 목을 옥졸라 맬 수 있는 그런 법을 지금 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주체편에서는 완벽하게 결코 이보다는 이보다도 더 강하게 압박할 수는 없을 것 같은 완벽한 그런 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의 모습에서 보면 어느 신에게든지 또한 어느 사람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는 요청하기만 하면 사자굴에 집어던져 넣겠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하던 대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습관을 따라서, 그래서 결코 가만히 이 나머지 두 총리가 다니엘을 굉장히 싫어했죠. 이방인이기도 했고 자기 나라에 대해서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또 이방인이기도 하거니와 종이고 노예고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그런데 저가 우리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어떻게 하면 저를 처치해버릴까, 어떻게 하면 저를 매몰시켜버리고 매장시켜버리고 저를 없애버릴까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궁리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다니엘이 매일같이 기도하더라. 그러면 그 기도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저를 기도를 못하게 해도 저는 할 거야. 그러면 그것은 바로 그 모습을, 그러한 어떤 상황을 지금 올가미로 얽어매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더라도 저는 기도를 할 거야. 그럼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금령을 정하면, 그래서 이 법에 어그러지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하자라고 하는 이런 금령을 정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 그래서 상대의 가장 큰 장점을 통해서 공격하려는 의도인데 기도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제가 이 말씀을 썼는데, 오늘날 기독교를 압박하는 것도 뭐라고 그럽니까? 하도 기독교 단체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대예배만 해라. 그리고 소예배는 하지 말아라. 점심도 나눠 먹지 말아라. 그래서 대예배만 끝나면 그냥 즉각 뿔뿔이 헤어져서 집으로 가라라고 하는 법을 이번에 정땡현 그 국무총리가 발표를 했잖아요. 그분도 교회 집사라고 그러면서 지금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압박적인 그런 법을 제정하는 것이죠. 이게 국무총리령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집권 여당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들이 집권 여당이 하는 모든 정책의 방향이 뭐다? 민주적이고 친자유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친공산적이고 친북 친중 성향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지금 뉴스에서도 지금 이번에 통일부 장관이 된 이땡영 장관이 지금 북한을 도와주려고 난리 법석이죠. 근데 그것이 모든 명목이 뭡니까? 모든 도와주고자 하는 미명이 뭡니까? 인도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굶주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를 주고, 또 그 굶주린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뭡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그 일을 하고 나서 얼마씩 받는 거 뭐 그렇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북한은 그걸 할 실현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봅니다. 그를 도와주는 것은 결코 그렇게 미명으로 어린아이들을 그리고 정말 삶이 힘든 그런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 도와준다라고 그러지만 그 모든 돈은 거의 90% 이상은 김정은에게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죠. 이런 어떤 미명. 그래서 그러한 정책을 실현하고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친공산, 친북, 친중 그런 성향에 있는 그 당 안에서 그들의 어떤 정책에 하수인 노릇하고 그들에게 어떤 반기 한번 들지 못하고 반대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이러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말이에요. 제가 늘 주장하는 마태 7장 22, 23절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당신 이름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법을 제정을 했고 이런 법을 발의를 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너줄하게 늘어나봤자 하나님은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몰라. 너는 그것은 너를 위해서 했지. 네가 너의 영광, 너의 어떤 무엇인가를 너 자신을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없어. 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 시대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는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니엘서 3장과 다니엘서 6장 그 풀무불과 사자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뭡니까? 그러한 상황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를 억압하게 하고 평등이라고 하는 미명으로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재벌들을 그냥 깎아내리고 그들의 목덜미를 그냥 숨을 못 쉬게 조이지 못해갖고 안다라는 이러한 정책을 하는 사람들. 어떤 돈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보면 야 저거 잘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의 목적은 분명하잖아요.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공산당의 정책이 무엇인지,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그리고 추구하는 어떤 목적과, 그리고 추구하는 어떤 과정이 어떻고, 저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모든 이 과정들을 수행해 나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확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그렇게 금령을 정했다. 상대가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최악극악의 공포와 압박감. 그래서 이게 종교자유법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인권이 제소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그 교회나 그 교회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최대 3천만 원까지의 어떤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A라는 사람이 고발하면 A라는 사람의 어떤 고발도 받아야 되고 B라는 사람이 또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고발해도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또 고발하면 C라는 사람 그 고발한 건대로 다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세 사람이 고발을 했으면 3천만 원씩 최대 3천만 원씩 9천만 원을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목사는 뭐가 됩니까? 알거지가 되고 떼거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공포와 압박감. 저도 이러한 금지법에 대해서 조금 그 강의를 들었을 때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야, 나는 그래 나 돈도 없는데 돈도 없어서 교회 사무실 하나 얻을 돈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안달복달하면서 겨우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동영상이라도 찍어서 이거 올리고자 안달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런 설교가 정부의 이제 그 악법 3종 시리즈에 걸려가지고 나에게 이 3천만 원 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낼 거냐 이러는 압박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유튜브에 올렸던 거 다 내려야 되나? 이런 어떤 두려운 모습들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두렵게 하고 압박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그 잘하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너희들은 다 내 발 아래에 있어 라고 하는 이렇게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게 바로, 공산당 정책의 어떤 그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나도, 사족이 너무나도 깁니다. 좀 이제 사족을 줄이고 줄기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악한 상황, 그 성도의 시대와 상황, 환경이 결코 신앙을 할 수 없도록 압박하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우리나라가 지금 몰입해 들어가는데, 이 다니엘 3장이나 6장은 바로 그것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 우리가 과거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 현실 속에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어떻게 이 상황을 대응했고 어떻게 살아나왔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성경 공부하는 보람이 있을 것이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이 바로 이것을 중심에서 알아볼 것입니다. 고쳐들 다시 말하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 신앙에서 절대 악법에서 살아나는 세 가지의 신앙, 세 가지의 은혜, 바로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정통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된다. 모든 모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던 스로보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 너 개라고 취급을 해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고 배불리지 않습니까? 이런 자기 수치, 모멸을 당하더라도 그 수치와 모멸을 참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여인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은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마태 8장 1절로 4절까지 해서 그 문둥병자 사람들 옆에 갈 수도 없었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지금 산에서 내려왔을 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오는데 그 무리들을 마을에 들어가기도 힘든 그 문둥병자가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었겠느냐. 그 사람은 도대체 왜 예수님 앞에 나갔을까? 그 문둥병자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려고 좀 깊이 기도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좀 노력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길가에 앉아있어서 구걸하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 앞에 아주 사람들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왜 그래? 라고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더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아, 지금 조용해. 예수님 지나가서 너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조용해. 그래도 더 큰 소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경 바디메오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외치며 불렀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모두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통한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의 자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잖아요. 곧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지를 정확하게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던 그 많은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그냥 윽박을 지면서 조용하라고 그래도 다른 사람 아무리 하는 예수님께서 배척을 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나는 너를 위해서 혼임을 받지 않았어라고 무시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성품은 이런 나를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거야.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붙어 있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온 세상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전지전능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뭐요? 거기에서 말씀 안 해도 오늘 우리 집에 있었던 이 내 하인이 열병에서 나을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고,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의 기준, 다시 말하면 뿌리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구원하실 것임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3일을 굶는 사자들이 득실되는 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나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당신의 우상에 뭐하지 않는다? 절하지 않는다.
결코 인간의 눈으로서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던 이 강성했던 노성벽 같았던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이스라엘군은 여리고성을 향해서 화살 한 발 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우리나라에서 악법 3종 세트가 실현될 것을 내다보면서 저도 두렵다라고 그랬었잖아요. 알거지가. 저는 다른 것은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런지 저는 지금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저도 이 많이 아팠지만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직장암 3.5기에서 수술을 받고 지금 한 4년이 지냈는데 발견하면서 암을 발견한 지 지금 4년이 됐고 수술한 지 지금 한 3년 반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제가 이 돈 때문에 고민이 많거든요. 제가 너무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참으로 시체 말로 돈이 왼수죠. 그래서 너무 돈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뭐 병원에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뭐 내시경을 한 번 했는데 아무런 증상도 없이 그냥 깨끗하다라는 어떤 진단을 받으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깨끗하더라고. 아무 병이 없어. 깨끗하다라고 했는데 좋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저는 막 화가 났어요. 아무렇지도 않는데 괜히 그냥 어디 아픈 척 해가지고 그냥 이 돈만 이렇게 4시간 한데 돈만 들고 말이에요. 그렇게 돈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많았습니다. 옛날 제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큰애 나가지고 둘째가 아직 어렸을 때 시장에 가서 돈 만원 쓰고 오는 것도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돈 많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돈 많으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웠는지 힘들고 1년 내내 교회 월세를 주지 못해가지고 그때 23만 원인가 월세가 23만 원인가 그랬는데 300만 원 가까운 돈을 1년이 끝나고 나니까 계약이 끝나고 나니까 내줘야 되잖아요. 1년 동안은 잘 지내죠. 돈을 안 주니까. 근데 그게 돈을 안 주니까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월세를 안 주면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달라는 말을 안 하니까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좋았어요. 주인이 월세 재촉을 안 하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300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300만 원을 일시에 줘야 되니까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런 어떤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시장에 가서 10,000원, 20,000원 쓰고 오는 게 화가 나고 돈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지금 다 치료하고 나서 계산해 보니까 2,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돈 한 푼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임시 공무원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못하니까 임시 공무원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200만 원 가까운 2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200만 원 갖고 저희 5 식구 먹고 사는데 겨우 돈 한 푼 안 남지 않고 그냥 겨우 살아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암이 덜컥 진단이 됐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돈에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았던 저에게 암이라고 하는 큰 병을 미국에서 수술해야 되고 또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고 그때 당시에는. 근데 하나님이 전부 예비하셨습니다. 저도 임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저희 땡땡시에서 공무원들에게 단체 보험을 들어가지고 암보험을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죠. 임시 공무원인데 뭘 들어가자마자 한 달 만에 병을 발견을 했습니다. 5월 8일 날 임용을 받아서 들어가서 6월 23일 날 병을 진단을 받았으니까 거의 두 달이죠. 2달 만에. 그래서 공무원이 어떤 복지에 대해서 제가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죠. 근데 그때 저희 팀장님이 제가 이제 근무하던 그 팀장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알아봐주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시청에다가 알아봐주고 제가 그때 이제 구청에 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을 받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기저기 소문을 내가지고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금이 들어오게 하고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250, 2,500 몇십만 원이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2,500 몇십만 원. 물론 저희 친지, 저희 형제의 교회에서 500만 원도 주셨습니다. 저희 처가 쪽에서도 좀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후원금을 보니까 2,500 몇십만 원. 네. 근데 병원비가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2,460만 원이 들었어요. 2,500만 원이 조금 안 들었어요. 전체 병원비를 따져보니까, 물론 거기에서 이제, 그 보험료를 제하고 제가 이제 낸 돈은 별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원래 병원비가 2,460만 원 정도, 2,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정확하잖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너줄하게 하느냐면, 우리는 그 모든 당할 일에 대한 결과, 이 결과를 전혀 상상조차 못합니다. 우리만큼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어떻게 결론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건 결코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 결론점에 우리를 거기에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4년 만에, 지금 8월이잖아요. 8월, 오늘이 5월 6일입니다. 8월 6일인데, 1월 31일 날 제가 또 발을 그라인더 톱날에다가 발을 다쳤습니다. 상당히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니던 직장도 이제 사표를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7일, 37일 만에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병원비가 한 80만원, 770 몇만원, 780만원 나왔습니다. 800만원 나왔습니다. 800만원 나왔는데 제가 제 돈으로 200만원 내고 나왔습니다. 600만원을 또 보조를 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전혀 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돈으로 해결해야 할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그냥 교회가 없어서 교회에서 받는 수입은 없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직장에서 받는 월급 겨우 200만원,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다리를 다쳐서 한 달 일주일을 입원을 하고 있었을 때 그 병원비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겠잖아요. 근데 스트레스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은 다음부터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죠. 다시 말하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노성벽이었던 여리고성입니다. 도저히 여기에다가는 화살이 하나가 아니라 수백 발이 아니라 수천 발을 쏴도 이 노성벽 여리고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단 한 발도, 화살 한 발도 쏘지 않았지만 이 노성벽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아무 결론을 우리가 내다볼 수도 없는 아주 그냥 완전히 깜깜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를 가시게 하십니다. 이미 그 결과는 우리에게 이미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지만 나는 그것을 가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가기를 앞을 못 보니까,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니까 그 길을 가는 게 너무 두렵고 힘듭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성도들이 당한 이 환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번에 이 종교법, 금지법 이런 것들을 강의를 몇 시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여기에 대해서 마음에 또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나 돈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다가 걸리면 3천만 원, 또 다른 사람이 하면 또 6천만 원, 거기다 하면 또 9천만 원.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나 아직 왈거지가 되고 우리 가족 떼거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이걸 기억나게 하셨어요. 내가 너 암병에서 어떻게 치료했느냐. 내가 네 다리 다쳤을 때, 네 발 다쳤을 때 내가 어떻게 인도했느냐. 아무것도 너는 없었지만 내가 다 인도했지 않느냐. 이번 이 악법 3종 세트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러면서 이 다니엘 3장과 6장에서 세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위안은 받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완전한 평안은 없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서 이 약법 3종 세트를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세 가지, 이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인도갈 것을 믿고 인도해 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이 귀한 은혜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엄청난 바다 홍해라도 히브리인들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을 해서 이 말이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 바다 홍해라도 말라서 바닥이 드러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할 줄 누가 믿었겠느냐 이 말. 누가 알았겠느냐 말이야.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저 애굽 사람들의 종로로 사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했던, 앞을 못 내다볼 수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앞에 홍해를 놓고 너희들이 이 홍해가 갈라질 것을, 앞에 여리고성을 놓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앞에 사자고를 놓고도 이 사자고에서 내가 너를 구해줄 것을 너는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만 믿으라.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의 그 나흘이나 돼서 죽어 나흘이나 돼서 그 뜨거운 열사의 나라에 중동 지역은 열사의 나라라고 하는데 그건 물론 있습니다. 사막이 아니라 아주 황폐한 땅이지만 그런 어떤 차고전 너무 큰 열의 나라 나흘이면 이미 썩어 냄새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의 시체라도 살아서 걸어 나오게 하실 줄 믿는, 살아서 걸어 나오게 하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다시 없을 환난이고 역경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온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반드시 그 엄청난, 우리는 그 결과를 그리고 그 이면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이면까지 다 계산해 놓으셨고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 약법은 오롯이 기독교를 타깃으로 하고 공격적이고 방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종자의 연에서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법과 과거 다니엘 시대의 7배나 뜨거운 불못불 그리고 3.1공기 사자굴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약법 3종 세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져야 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는 뭐예요? 종교법과 차별금지법 그리고 우리를 기독교를 타겟으로 조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내다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대에 지금 이렇게 조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성경, 나는 우리의 삶, 다니엘의 법은 2700년 전의 기록인데 우리가 상관이 없잖아.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풀무불에서 사자굴에서 저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날 반드시 우리들에게도 이 약법에서 구원하실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나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